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기 원합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사랑 나의 친구. 아멘. 이 시간 함께 손뼉 치시면서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주님의 크신 사랑과 선하심과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살리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 이름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보기 원하여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1쪽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펠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파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않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세계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세계관은 무엇인가요? 사실 이 세계관이 무엇인가 하는 그 질문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들을 해나가고 어떻게 결국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들을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봅니다. 또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기도 하고요. 또 과학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거기서 과학에 관한 상식들이나 이런 걸 알려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면 모든 것을 과학으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혀 여기서 과학이? 라고 하는 부분에서까지 과학을 찾아내고 과학으로 이해하고 과학으로 설명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고 참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이런 것이 관점이고 세계관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의 세계관은 무엇일까요?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는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종말을 맞을 것이고에 대한 그림이 있나요? 네, 우리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우리는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세상은 모든 일이 일어나고 모든 일이 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섭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주 긴 역사들이 있었죠. 우리가 기록으로 남겨졌기 때문에 아는 역사들도 있고 기록으로 남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역사들도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죽고 많은 일들을 했을 겁니다. 많은 것들을 남겼고요. 남겼는데 사라진 것들도 있을 것이고 남겨서 지금까지 있는 것들도 있을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성경에 있는 이 사건들은 어떨까요? 이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에도 우리가 가진 이 섭리의 세계관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세계관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비를 때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관으로 이 이야기를 볼 때와 다른 세계관으로 이 이야기를 볼 때에 우리는 조금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번 함께 본문을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오늘의 말씀은 25장 앞에서부터 이어지는 총독 베스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하고 난 후의 일입니다. 24장에 나오는 바울이 유대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벨릭스 총독이 그를 심판하기를 요구를 받았고 판결을 내려주기를 요구를 받았지만 주저하면서 그냥 그를 구류시켜 놓고 2년이 지난 후에 베스도 신임 총독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시간 먼저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베스도 총독이 2년 만에 벨릭스 총독이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가둔 지 2년 후에 벨릭스 총독은 내려오고 이제 베스도 총독이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2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베스도 총독이 처음 이제 유다 사람들에게 받은 요구는 그 전임 총독이 잡아두었던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빨리 심판해 주세요. 정확히는 아마도 그들의 마음은 빨리 죽여 주세요 였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에 부분에서는 그 바울을 심판하는 내용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그 요구를 받고 가이사랴로 돌아오기 전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 그것이 로마 법에는 맞지 않다 하면서 같이 가서 그를 고소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고 가이사랴로 넘어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옵니다. 아그리빠 왕은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스도는 로마가 파견한 총독이고 아그리빠 왕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유대인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들의 민족적인 의미에서 그들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아그리빠 왕과 이 베스도는 저희 생각으로는 뭔가 다툼이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서로 협력해서 아마도 그 지역을 잘 다스려 왔던 것 같습니다. 총독과 왕이. 그래서 이번에도 아그리빠 왕이 신임 총독인 베스도를 보러 가이사랴에 옵니다. 자, 그리고 가이사랴에 온 아그리빠 왕은 이렇게 한 오랜 기간을 머물고 아마도 베스도가 좋은 대접을 해줬겠죠. 그런 기간이 있은 후에 아그리빠 왕에게 베스도는 한 가지 질문 혹은 제안을 합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을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고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네.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전임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해뒀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이제 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처음 갔었을 때 유대인들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고소하여서 그를 정죄하기를, 그를 심판하고 죽이기를 청하길래 내가 그렇게 할 수 없고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그들을 내주는 게 법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이사랴에 온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네, 지금 이 내용들은 우리 12절까지의 내용들을 베스도 입장에서 다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와 함께 온 그 유다의 지도자들이 바울을 꺼내와라, 바울을 꺼내와서 심판해주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바울을 꺼내와서 심판을 합니다. 구류돼 있던 바울을 풀어와서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 사람들이 하는 고소의 제목들이 베스도가 듣기에는 전혀 이 법정에서 로마 그 법에 따르는 법정에서 다룰 만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제기했던 그 문제들은 사실은 그들의 하나님을 모욕하였다는 것과 같은 종교적인 문제였고, 그 핵심에 있는 것은 예수라는 인물이 그리스도냐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인물이 그리스도냐 아니냐,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여서 죽었다가 부활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울은 그가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로마의 법정에서는 다룰 만한 것이 아니었죠. 근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일어나는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베스도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한 일입니다. 사실 베스도 입장에서는 이 말도 안 되는 고소가 들어왔을 때 기각하면 그만입니다. 이거는 건이 안 된다, 돌려보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까지 그 재판을 열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스도는 신임 총독이고요, 그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아마 자기 손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돌려보내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에게 베스도는 물어보죠. 어떻게 이 사람들 요구한 대로 예루살렘 가서 심판을 받겠느냐 물어봅니다. 그런데 바울은 베스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뜻밖의 말을 합니다. 아니요, 나는 황제에게 상소할 겁니다. 황제에게 상소한다는 말은 이 로마 시민인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했다는 것은 이제 이 안이 황제에게로 올라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베스도 입장에서는 이거 안건도 안 되는, 재판할 거리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그냥 적당히 무마해서 둘 다 그냥 좋게 넘어가거나 그냥 바울을 넘겨서 그들에게 자기들의 법대로 심판하게 하고 그러면은 그만일 텐데, 바울은 여기서 황제에게 상소를 해버립니다. 아마도 베스도는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왔을 때 지금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스도는 하고 싶지도 않은 고소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도움을 구하자 그와 또 친하게 지내야 했던 이제 신임 총독으로 유대 나라를 다스릴 베스도와 친하게 지내야 했던 아그리빠 왕도 좋습니다, 같이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봅시다, 나도 봐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3절부터 마지막 절 27절까지의 내용은 그들이 바울을 데려오고 재판을 준비하는 장면들입니다. 함께 23절부터 27절까지 서로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파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과 함께 온 버니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이 사람들은 아주 화려하게 차려입고 마치 심판자처럼 그 법정에 섰습니다. 자, 그리고 한쪽에는 바울이 있습니다. 2년 동안 구류 생활을 했고 아마도 옷도 허름하게 입었을 것이고, 그런 극명한 대비가 있죠. 우리가 그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심판자로 선 아그리빠와 베스도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주 하찮게 보이는 바울을 아무렇게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한 역설이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상황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그 엄청난 옷을 입고 바울을 심판하려고 하고 있는 그들이 아니라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 상황에 키를 쥐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한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베스도는 골머리를 앓고 아그리빠는 그 고민을 동참해서 들어줘야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그 높은 자리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이 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 바울이 하는 행동에 끌려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에겐 답이 없는 겁니다. 답이 없어서 몇 번이고 바울을 데려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정답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고요, 그들이 무슨 심판을 내리든 그게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요, 오히려 그들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할 생명의 복음이 있고, 그리고 지금 바울은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할 자리가 생긴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할 자리가 생긴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의 복음의 내용이 결국 이 모든 일을 만든 겁니다. 바울이 처음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바울이 그 고소된 내용을 베스도가 다시 얘기를 하죠. 거기서 핵심이 됐던 게 뭐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이 말했다. 그게 쟁점이었다라고 말하죠. 결국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섰고 이제 다시 또 복음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생긴 이유를 인간적으로 지금까지 좀 풀어보았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생겼죠? 바울이 여러 가지로 상소를 하게 된 그 배경이 뭐가 있었죠? 사실은 로마 법이 지금 유대인들이 고소하고 있는 이 제목과 맞지 않았다는 점이나 베스도가 신임 총독이고 이 지역 그 유대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죠. 만약에 로마 법이 지금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것을 가지고 바울을 심판할 수 있었으면 바울은 거기서 심판을 받고 끝났을 겁니다. 또 베스도가 만약에 신임 총독이 아니고 그 지역에 오래 있으면서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지금 자리를 그냥 무마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베스도와 아그리빠는 당황하고 바울은 당당한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이유들로 이 상황을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상황을 보는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가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로마의 법을 그렇게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때의 그 전임자 벨릭스가 유다 총독 전임자인 벨릭스가 우유부단한 사람이어서 바울을 구류하게 했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신임자 벨릭스에게 곤란한 질문들을 유대 사람들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예루살렘에 간 벨릭스가 그 자리에서 가이사랴에 있던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 자리에서 심판하게 하지 않고 로마법에 따라서 가이사랴에 가서 그에게 항변할 기회를 준 다음에 심판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리고 바울을 그 총독과 왕이 서 있는 자리에 서게 할 것입니다. 그 내용들은 이제 다음 본문들에서 다루게 되겠죠. 오늘까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일어난 모든 일 중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우연하게 그 높은 사람들을 당황시키고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준 이 일이 우연하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승자는 사실은 그 미약해 보이는 바울인데, 그 바울이 어떻게 승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그 뒤에서 그를, 그리고 그 모든 상황과 역사를 쥐고 조절하시고 흔드시고 세밀하게 그 일들을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가 밝혀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한 가지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제 바울은 그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의 그 이야기들을 해내고 또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그들이 자신을 로마로 보내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꽉 막혀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실패가 오고 좌절이 되고 낭망이 되고, 마치 바울이 2년 동안, 짧은 기간도 아니고 2년 동안 구류가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었던 상황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도 그 크신 손으로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섭리는 굉장히 거대하면서도 굉장히 세밀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작은 소리도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동시에 그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이었던 로마의 법도 능히 움직일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막혀 있는 것 같은 상황들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능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거대한 일이라도, 아무리 꼬이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세밀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베스도가 자신을 당황하게 한 그 고소의 제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있게 한 그 바울의 입에서 나왔던 이 한마디가, 예수라는 이가 죽었는데 실은 살았고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나와,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다.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만물을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 이름 위에 주셨고, 그분은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분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 설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했던 단 한 가지 제목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할 단 한 가지 제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많은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보여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좋은 일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정의와 공의가 흐르고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세상으로 우리 이 지역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핵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약의 모든 예언을 따라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셔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올 것이고 완성될 것이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이것을 생략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생략하고 정의를 말하고 공의를 말하고 복지를 말하고 다른 그 무엇을 말하더라도 이것을 생략하고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름 사역으로 지금 청년들이 줌 모임을 하면서 전도 훈련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오는 금요일과 토요일에도 전도 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에 성도들이 다 같이 지역 전도를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함께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가서 전하는 청년들과 모든 참가해 주시는 성도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는 후원으로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섭리를 붙들고 그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라도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그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핵심으로 붙들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특별히 다가오는 전도 기간을 우리 교회가 함께 전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헌신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눈으로 세밀하게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모든 순간순간을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의 크신 팔로 우리 앞에 놓여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모든 나라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크신 능력의 팔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섭리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섭리하신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섭리하신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그 안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약하고 쉽게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그 크신 팔이, 주님의 그 크신 손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그 섭리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당당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고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주의 행정 나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사는 이에게 소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사는 이에게 소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성경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셔서 앉아 계시다는 이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은 결코 그저 행복하고 그저 희희낙락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순교자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를 비웃는 세상의 소리가 올 것입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역경과 고난들이 올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술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그 섭리의 크신 팔로 우리를 덮으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완성하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붙들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삶, 십자가의 길을,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그 길을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그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믿으며 복음 전한 삶, 십자가의 삶, 선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가지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주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낙심한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거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한 영혼들 가운데 주님 성령이여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이여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역사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령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지 않고는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뜻에 우리의 뜻이 맞추어지는 성령 충만을 우리가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할 수 없는 복음을 전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교회가 지역 전도를 나갈 때에 주님 성령이여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뒤에서 응원하는 자들이나 나가서 전하는 자들이나 다 한 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특별히 다음 주간에 있는 지역 전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